말씀을 가지고 위기 극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7번째 도피처인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지요. 다윗이 도피 생활로 심신이 많이 지쳤습니다. 다행히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절친이었죠. 십황무지로 보내주셔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요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다윗에게 준 권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굴곡 많은 다윗의 인생 중에 위기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죽는 날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건이 지금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생명의 생사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이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여기서 힘있다라는 것은요 차자크라는 단어로서요 용기 있게,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충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요. 다윗을 의지하던 요나단, 다윗이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이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다음 구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온 것 자체, 그리고 요나단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이 2~3명이요 의부증, 의처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데, 원인이 뭐냐면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작년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 구절이 시편 16장 8절이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62편 6절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지금의 위기의 순간에서 확신 있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과거에 비해서요 예배의 문화나 이 교회의 환경이 참 좋아졌습니다.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에서 교회 영향력이 더 떨어지는 것일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아는 것은 더 많아지고 있지만 그 아는 것과 비례해서 믿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신뢰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일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면 그 말씀 안에 머무는,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에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나단이 다윗의 한 이 격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도전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진짜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왜냐? 어렵고 힘들었던 정말 사울에게 이것이 들키면 그의 목숨까지도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는요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똑같이요. 목숨 걸고 찾아오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합니다. 힘있게 의지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가 바로 다윗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 외모라는 뜻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얼굴만 떠올려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만 생각하는 것, 사람만 생각하면 두렵게 하는 게 있지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도 그에게 함께했던 사람은 6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의 600명이었죠. 반대로 사울의 군사는 정예부대입니다. 수만의 사람들입니다. 육탄적으로 붙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와서 용기를 주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두려움을 덮게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돌아간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10거민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밀고하고 있지요. 자신의 위치가 탄로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요나단의 이 격려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의 본문에 해당하는 27절과 2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바로 앞까지 쫓아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사울의 전령이 급하게 와서 블레셋이 침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사울이 다윗의 쫓기를 멈추고 돌아갑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지역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릅니다. 셀라 하마느곳. 셀라는 반석입니다. 하마느곳은 분리라는 뜻도 있지만 도피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가 있었던 현장이 죽음의 순간이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 되어 주셨더니 그것이 바로 도피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가정이나 일터나 어수선해 보이는 삶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다윗의 삶 속에 극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격려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다 안다 하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 당신이 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18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당신은 왕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둘의 대화나 그리고 언약 관계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처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될 것을 믿고 달려왔지만 상황은 더 좋지 않게,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비전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소망인 것이지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이스라엘 왕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만약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소망을 간직하지 못했으면 그는 아마 도망자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죽는 인생이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다윗처럼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9세가 되니 소망을 간직하는 것에 지쳤고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도망다니는 현실에 빠져 있었던 다윗은 소망의 여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요나단을 보내셔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꿈과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과 비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꿈꾸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고 힘있게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